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후 3년 반부터 1290일과 1355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1290일, 1335일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봉함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 수 있도록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요 후 3년 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만 봐도 이 세상의 세계사가 그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세계사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일어나는 메데바사,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리스 헬라제국, 그 다음에 일어나는 로마, 그리고 교회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한일에 7년 환란을 통한 짐승정부의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이후 성도들이 얻는 나라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얻는 나라. 이 성도들이 얻는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썩을 몸으로 있으나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심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지에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릴 때에 변화된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끝절에 보면요 11절에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 3년 반은 달수로 42달입니다. 날로 1260일입니다. 이것은 유대 달력 30일을 곱하여서 1260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을 읽은 것처럼 1260일이라 적혀있지 않고 1290일이라 적혀 있습니다. 1260일 더하기 30일 하면 1290일입니다. 그래서 1260일에서 30일을 더하여 1290일입니다. 12절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1290일에서 또 45일을 더하면 1350일입니다. 7년 한란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바로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얻는 나라 천년왕국이 바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 후 3년 반이 끝난 날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까지 75일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있는데 1260일에서 30일을 더한 1290일 3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30일이 지나서 40일을 더하여 45일을 더하여 1335일을 지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30일이 지나서 45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는 이 다니엘서는 봉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임봉하지 말랍니다. 임봉하지 말라.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서 이거를 적을 적에는요 무슨 말인가 몰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서 임봉함으로써 이 30일을 더하고 45일을 더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1335일이 끝나는 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라. 천년왕국의 기업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 3년 반부터 1290일, 후 3년 반부터 1335일에 관하여 오늘 우리가 듣고 또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설교가 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글로 적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쌍문동 산소망교회 블로그에 들어가면 후 3년 반부터 1290일과 1335일에 관한 말씀이 글로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있는 자입니다. 3절. 자, 앞에 12장 1절은요, 11장 1절부터 보면 12장 1절은 미가엘과 용의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용의 전쟁. 이것은 하늘에 있는 전쟁입니다. 이건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고 천사들의 전쟁입니다.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먼저 일어나는 것은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후 3년 반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 여기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군주, 대장, 장관이 있는데 하늘의 장관, 천사 군대 장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왜 일어나느냐? 용을 잡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하늘의 군대가 용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부터 이 후 3년 반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환란을 큰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의 환란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전 4년 만에 14만 4천 명과 후 3년 반 들어가면서 유대인의 두 정인과 14만 4천의 부활과 그리고 두 정인의 부활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3분의 1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3분의 1이 구원한 그 이름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생을 얻는 자들입니다. 생명 있는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둘째 부활입니다. 즉 둘째 사망이 따르므로 불못에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 있는 부활,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에 의해서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여기 2절을 읽어보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무덤에서 자는 자 중, 여러분 무덤에 들어간 자는 다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자는 자들 중에 잔다는 것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은 믿는 자도 들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도 들을 것입니다. 믿는 자가 들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가 들으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천국일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음성이 안 들린 것이고, 죽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것은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시간 간격은 1000년입니다. 천년왕국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오늘 읽은 구약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교회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들은 언제 부활하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가 있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것은 신약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중에 14만 4천 명과 두 정인이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끝날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12장 2절,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것이라. 12장 13절,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라. 1335일이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라. 자는 자가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받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정부가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면 정부가 하는 일인가 따라야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건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지어내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을 지어내는 자는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교회를 업신여기며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교회가 잘 따라가면
좋은 개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읽으면서 후 3년 반이 있구나 라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지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봉함하라.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봉함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글을 기록하였으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봉함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을 더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그때 가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항상 살아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여기시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신이 666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읽으니까 짐승의 표 666을 가지고 사람에게 받게 하는구나 라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게 이것을 상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77은 777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숫자입니다. 앞에 7은 성부 하나님, 두 번째 7은 성자 하나님, 세 번째 7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777 이것이 삼위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또 여기 666이 나와요. 6666은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불완전한 숫자. 이것은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은 용의 숫자입니다. 두 번째 6은 짐승의 숫자입니다. 세 번째 6은 거짓 선지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666을 다 더하면 18입니다. 18. 욕 같네요. 이 18은 배반의 숫자입니다. 배반의 숫자. 그래서 666을 받으면요 666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짐승의 지배를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으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자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령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666을 받으면요 악의 삼위일체가 내 안에 들어온다. 내 마음에, 내 몸에. 이건 몸 안에 받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받게 한다는 것은 찔러 넣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몸 안으로 찔러 넣는 것입니다. 몸 밖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몸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것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응을.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사탄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신을 부정하게 합니다. 짐승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반응이 일어난다. 이 짐승이 뭐냐? 정상적인 짐승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개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동물, 짐승을 보세요. 머리가 7개에다가 뿔이 10뿔 달린 짐승 봤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영적인 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 짐승은 사람입니다. 사람. 정치적인 사람이 이것이 온 세계를 장하고 전체주의로,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 길들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 다 쓰고, 지하철만 타면요, 뭐 마스크를 안 쓰면 10만원 과태료를 먹이겠다고 계속해서 막 수시로 막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입력을.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은요, 책 안 봅니다. 책 안 본 지 오래됐어요. 다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보세요. 또 주변을 보세요. 지하철을 타보세요. 다 스마트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에 똑같은 내용, 똑같은 정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 검색 1위 하면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온 세계를 장악한 것은 언론입니다. 언론. 대형 언론들이요, 악의 편에 섰어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을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주 몰직한 사람, 부독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도 보세요. CNN을 부터해서 뭐 뉴욕타임스입니까? 모두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이 이긴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의 언론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이야기, 또 그대로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이미지, 아, 트럼프는 나쁜 놈인가? 선거에 불복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짐승 정부가 출현하기 위해서 이미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짐승을 돕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붉은 빛 짐승의 등에 죄송합니다. 붉은 빛 짐승을 등에 단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녀. 신녀는 오늘날도 이렇게 정부에 협조해서 모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종교다운주의가 일어났어요. 정부에 협조하고 있는 이것은 신녀가라고 합니다. 신녀.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 여러분,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사탄에게 조종을 받습니다. 666을 받으면요,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밖에 있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열쇠입니다. 생각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다. 생각이 들어간다. 그 생각이 뭡니까?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 영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생각, 기도하고 싶은 생각,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탄이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 매매 아닙니까? 매매.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것은요, 매매의 수단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런데 매매가 이루어지지만은 배신이라는 거예요. 배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여기시는 총명이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66을 받으면요 통제를 받습니다. 통제 시스템 안에 들어감으로써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로봇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 닫으라면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말하면 예배 안 드리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이 장차 이런 법이 통과되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그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34절부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힘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날은 바로 7년 환란입니다. 환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7년 환란을 능히 피하라 이거예요. 7년 환란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시라. 인자 앞에 어떻게 씁니까?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 항상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요. 주님 앞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 보여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날이 되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문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자는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하지 않습니까? 환란전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신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교회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뭐야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다. 온 땅에 가여 시험할 때 그 때를 피하라는 거예요. 예. 피하는 게 뭐냐? 하늘 처소에 있으라 이겁니다. 그것은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느냐? 휴거 성도가 돼요. 휴거 성도. 어떤 성도가 되느냐? 부활 성도가 되느냐? 첫째 열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의 끝날이 있습니다. 일의 끝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얻는 나라에 우리가 같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대한민국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그러나 성도들이 얻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얻는 나라를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에 임하오시며 여러분 천년왕국을 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7년 한날로 끝날이 있습니다. 끝날. 그 끝날이 있으면은 너의 업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요
1900년 전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받은 계시와 똑같이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봉함하라 할 적에 다니엘이 이거를 2500년 전에 이 계시를 받고 이거를 봉함하라 할 적에는요, 아직 메데 바사라는 나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나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봉함하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나라, 메데바사의 나라, 그리스의 나라, 로마의 나라까지 성취된 것을 볼 때 이제는 봉함한 책이 아닌 거예요. 봉함한 책이. 인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꿈꾼 것, 바다에서 큰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것,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 큰 신상, 거기에 관해서 이미 가까이 성취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를 살면서 끝날이 가까이 왔을 때는요, 더 이상 봉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봉함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봉함하면서 요한계시를 덮어두고 가만히 있으니까 신천지 같은 것들이 설치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해석을 해가면서 이만희가 성령이라는데 성령이라는 놈이 왜 그렇게 변호사도 많아요? 성령은요, 우리를 변호해 주는데요. 지가 성령이라면서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껴있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문의 자연과학과, 인문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신학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또한 인터넷에 들어가면 설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설교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 목사님 설교, 저 교회 목사님 설교가 막 쏟아지는데, 그런데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이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모스 8장 12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신학 교수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갑니까? 이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후후 3년 반부터 1290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 예전에 저도 이걸 몰랐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아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 3년만 해도 1260일, 후 3년만 1260일인데 어떻게 1290일이지? 이거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7년 한란이 아닌 거예요. 전 3년만도 아니고 후 3년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지혜를 주시가지고 이제 알게 하시니 우리는 이 지혜를, 지혜 있는 자는 같이 지혜를 나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의 지혜자를 보니까 이것을 1260일에서 30일을 더하여 1290일이 된 거예요. 예.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선 날부터입니다. 그게 뭐냐? 후 3년 반부터. 7년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후 3년 반 성전에 적 그리스도가 서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즉 적 그리스도를 세울 때부터입니다. 세울 때부터. 그때부터 후 3년 만이 끝날 때까지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울 때부터까지는 1260일입니다. 이 1260일 동안 성전을 더럽힙니다. 우리가 앞서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요, 큰 짐승이 네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이 뭡니까? 사자입니다. 사자. 그거는 바벨론 나라를 말해요. 바벨론 나라 다음에 놓은 게 곰입니다. 큰 곰. 이 큰 곰은요, 메대 바사입니다. 메대 바사. 그 다음에 놓은 게 뭡니까? 표범이에요. 표범. 표범은요, 알렉산더. 알렉산더 나온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나오는데 이 표범의 머리가 네 개입니다. 네 개. 네 개라는 것은요, 네 나라로 분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니엘서 8장에 순념소가 나오는데 순념소가 뿔이 네 개예요. 뿔이 네 개. 큰 뿔이 뽑히고 네 뿔이 나는데 뿔이 네 개는 것은 네 나라로 분할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나라로 분리됐습니다. 카산드, 셀루쿠스, 또 디시마커스입니까? 디시마커스, 또 프톨레마. 네 나라가 분리는데 그 네 나라 중에도 그 한 뿔이 있는데 한 뿔 중에서도 작은 뿔이 나더라. 이게 작은 뿔이. 그 작은 뿔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오는 작은 뿔 왕이 있는데 이놈이 이름이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죄송합니다. 네피파네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정신 나간 놈이 나와서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데 그게 2300일 동안 죽는 날까지 더럽힙니다. 여기서 가마에서 1260일 동안 또 적 그리스도가 성전을 더럽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1260일인데 이 1260일이 끝나면, 성전이 더럽히면 끝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을 잡게 됩니다. 잡고 나서 30일을 지낼 것이라. 그래서 1260일에 30일을 더하면 1290일이 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구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한란이 끝났다고 천년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260일에서 한란 후 3년 반 1260일이 끝나는 날부터 30일을 더하는데 3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이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일 동안 유대인들과 열국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이라. 666을 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같이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다 유대인들하고 열국의 나라와 각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너는 오른편에 서, 너는 왼편에 서. 그래서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공중재림은요 비공개이지만요 지상재림은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는 날부터 후 3년 반 끝날까지 126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악의 삼일체를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이 있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35일은 뭐냐? 자,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만에 1260일과 거기에다 30일을 더하면 1290일입니다. 이 1290일에다가 45일을 더하면 1335일입니다. 그러면은 30일 동안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유대인과 열국의 심판을 다 끝내면은 바로 또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또 45일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45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 일을 끝내면 지구촌의 복구로 신정왕국의 건설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지구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폐허된 지구를 복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하는 기간이 45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정왕국의 건설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1335일 즉 후 3년 반부터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이해하고 알아야겠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즉 후 3년 반부터 후 3년 반이 끝날이 1260일입니다. 1260일에서 30일을 더하면 1290일입니다. 30일 동안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기다려서 1335일 즉 1290일에서 45일을 더해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시리라. 45일 동안 신정왕국의 건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예언의 말씀은 봉함된 것이 아닙니다.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봉함하지 말고 때가 가까웠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 그 숫자를 세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